큰 나무가 되고 모두를 변화시키는 천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31절,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는 왜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고요. 또 알아들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재림하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시작을 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가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답니다.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반대 지옥의 재앙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 나라입니다. 여러 237 나라가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두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 두 개가 늘 싸우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천국의 백성이 됐고 천국의 배경을 가졌음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내가 지옥 백성이고 마귀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내가 천국의 배경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천국의 백성이 됐구나. 그게 믿어져야 돼. 그래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나 죽고 싶다. 그래서 빨리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벗어나서 천국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은 또 사실은 틀린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만 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은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이게 믿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경을 누가 가르친 적도 없고
또 성경을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하게 믿어지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가 이 땅을 떠나면은 천국을 가는 것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죽으면은 천국을 가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마귀 자녀가 아닌데 마귀 나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인데요. 마귀가 있는 곳에 내가 갈 이유가 없고 가는 것은 사실상 이 원리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오늘 낮에 뭐 교회를 왔다가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면 어디 가요? 내 집에 가는 거예요. 내 집에.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 집은 천국인데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거냐 말 거냐 이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뭐예요? 천국의 축복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에 비유했느냐면은 오늘 32절에 가장 작은 시, 모든 시보다 작은 시. 또 두 번째, 보이지도 않는 누룩, 작은 누룩. 그걸 천국을 비유했어요. 무슨 말이냐? 보잘것다가 없이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별거 아니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뭘 쫓아가게 만드느냐? 세상 것 쫓아가게 만들고 육신 것 집착하게 만듭니다. 왜? 세상 것이 좋게 보입니다. 성공한 것이 모든 것이 보입니다. 돈이 최고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보다 가장 작은 시, 계자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루 스말 속에 있는 누룩. 그게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고 누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가는 곳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전도도 이해가 되고 기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정말로 이해가 돼야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데 막 달라고 하고 막 한 명 끌고 오려고 하고, 그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를 뭐라고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유교, 정성을 들여야 되고, 공을 닦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뭔가를 드려야 되고, 시주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2시간 해야 되고, 3시간 해야 되고,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거주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무소불능, 무소부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라. 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가장 누리는 것이, 이걸 누릴 때에 나에게 참 행복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돈이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하면서 늘 싸우는 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저도 반성을 하는데요. 없다 보니까 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천국의 비밀이다. 그래서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구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임하다, 천국이. 예? 찬송가도 뭐랍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면서 뭔가 외적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면은 더 갈급해진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 정치도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통령이 어느 당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여당이 되는, 그리고 대통령이 안 되는 당은 야당이 되는 거예요. 여당이 되면은 여당의 프리미엄이 엄청 많아요. 예?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하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 하나 세워가지고 그 이유로 인해서 오는 뭐 엄청난 혜택이 있다니까요. 예? 국무위원들도 다 할 수 있죠. 또 공기업의 전부 이사장들 다 할 수 있죠. 사장들 다 할 수 있죠. 몇천 개의 이 직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우리나라 몇천 개가 아니라요. 그 몇만 개, 몇십만 개의 직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속에서 여당이 혜택을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전에 야당이었다가 여당이 되니까요. 얼마나 이제 뭐 떵떵거리고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배경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배경이다.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배경을 가지고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결국은 우리는 육신적인 생활밖에 알 수 없어요.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고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되게 돼 있어요. 천국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옮겨진 거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신자들은 또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실현을 하는 미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지. 맛을 봐야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맛을 봐야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뭔지 보지도 못하고 맛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냐고요. 그 거짓 증인밖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감사가 나오지? 감사가 나올 조건이 아닌데, 기쁠 조건이 아닌데, 평안할 환경이 아닌데 나에게 왜 이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나오지?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생명이 살고 내 삶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지고요, 많이 누려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요, 237 복음화요, 후대를 살리는 거고 다민족을 살리는 거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선교, 그런 또 좋은 말이지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면서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는 지금 반대걸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많이 벌까? 그 궁리합니다. 그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거라 했는데 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가 알아서 염려하고 네가 알아서 걱정하고 네가 알아서 노력하고 네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요. 신발 하나 가지고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가시고 굴먹 죽지 않게 하셨고요. 강야에 물이 없을 때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한 명도 굶어 죽는 사람, 목말라 죽는 사람, 옷이 없어서 이 추위에 죽는 사람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뭐 때문에 죽어요? 불신앙 때문에 죽은 거죠. 우리는 말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쓸까 그거 걱정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버려. 내 속에 그냥 마귀의 나라가 꽉 찬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잠이 안 오는 불면증에 막 우울해고 막 염려해 막 불안해. 그래 휩싸여서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요란걸 하신다. 다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조그만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23, 32절에 천국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했습니다. 뭐예요? 겨자씨 하나 같아요. 겨자씨. 겨자씨는 우리 여러분이 해 먹을 때 먹는 겨자 있잖아요. 그겁니다. 겨자씨인데 이 이스라엘 지방에 많이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에 많이 우리 들풀처럼 많이 자라는 것이 겨자랍니다. 우리 저기 강서에 가면은 유채꽃 하잖아요. 유채꽃 축제. 그 유채꽃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유채꽃보다 조금 더 커요. 유채꽃은 한 1m 정도 되지만은 이 겨자는 많이 크면은 1m 50에서 2m까지 또는 흑겨자라고 있다고요. 중동에는 흑겨자라고 있답니다. 흑겨자는 한 3m까지 자란답니다.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풀인데요. 유채꽃 같은 그런 일년생인데 그게 얼마나 크게 자라느냐면은 새들이 그늘이 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풀은 숲이 된다. 숲이. 그들이 많아지면. 그런데 이렇게 커지는 이 나무가 아닌데 나무처럼 되어지는 이 나무가 겨자가 씨를 얼마나 크냐. 실제로 여러분이 본 적이 없을 건데 제가 본 바로는 우리나라 참깨 있잖아요. 참깨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몇 사람들이 겨자씨를 보려고 확 모였다가 입김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졌다는 그만큼 작은 씨.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했어요. 그 씨가 심겨지고 자라면은 그늘이 지고 새들이 그들 나무로 착각할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 복음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불신자가 볼 때에 또 우리 새신자들이 생각할 때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어리석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엮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생활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예수 믿는 것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불신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이 없고 값어치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불신자들이 볼 때에 여겨진 거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들을 믿는 거를, 복음을, 그것을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불신자들, 돈 많은 불신자들, 막 떵떵거리고 사는 불신자들 보면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초라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비참해. 그러니까 말 못해.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 이게 사실은 정상이냐 말이에요. 정상이 아닌데. 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뭐 별 혜택이 없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계좌시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작은 계좌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작과 앞을, 양면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작은 것을 강조했을까요? 나중에 커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32절에서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가지를 내나니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쉰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게사씨가 나중에는 모든 풀보다 커졌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비유법입니다. 가장 작았는데 가장 크게 되는 게 뭐라고요? 천국이다 이 말이야. 복음이다, 복음. 게사씨가 아니고. 게사씨는 비유고, 천국은 가장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마어마한 것을 줄 수 있는 게 천국이다 이런 거예요. 이 축복을 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이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저게 뭐가 그리스도겠냐, 메시아이겠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그 어리석은 그 이스라엘 백성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얼마 못 갔어.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40년 후에 그 나라가 어찌 됐습니까? 멸망당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살아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잘났다고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망해버렸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졌다니까요. 그렇게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숭배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바벨탑이라 성경에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시한 그 예루살렘, 무시해서 죽였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전 세계에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핍박을 이용해 가지고요,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전 세계로 흩어가지고 결국은 로마를 복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갈릴리 출신들, 어부들, 세리들, 그 못났고 그 힘없는, 가진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 거대한 로마를 바꿨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가진 천국의 축복이라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 그래 믿어야 하나님 그 축복이 내게 오게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은,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은, 지금 내가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내 직장이 바뀌고, 내 지역이 바뀌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 가져야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걸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기도하도 되겠냐? 복음 전한다고 되겠냐? 예수 믿는다고 되겠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사단에게 100%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교권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게 교권이었습니다. 중세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복음 가진,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이제 루트를 비롯해서 몇몇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로마 가톨릭, 그리고 이 모든 중세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서방정교회, 동방정교회 세 가지거든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우상화되어지고 전부 이제 사라지고요, 기독교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씨, 겨자씨 하나가 모든 것으로 시작된다. 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여러분으로부터, 힘없는 우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가져야 된다고요?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부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부모가 있어야 자녀도 바뀌는 겁니다. 자녀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듣고 보고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은 33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했어요. 전부. 가루 서말 속에 누룩 한 덩어리를 넣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가루 전체를 부풀게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 그게
그 속에 가로 속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를 바꾼 거예요. 전부를. 천국은 누룩 것 같아서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나중에 모든 것을 바꾼다. 뭐 내용입니다. 내용. 이 이스트가 누룩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차차차차차차 해가지고 시간 가면 갈수록 그 내용물을 완전히 장악하고 바꾸는 게 누룩입니다. 누룩 알죠? 복음이 별것 아닌 같이 보이지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라니까요. 복음은. 종교는 우상이고 복음은 생명이라. 우리 속에 뭐가 심겨진 거예요? 생명이 심겨졌다. 내 안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심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산에 가면은, 돌산에 가면은 돌 사이에, 바위 사이에 다 자라나는 그 생명 있는 나무들을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 두껍고 그 강한 돌을 뚫고 나오는 것이 생명이라니까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우리 시멘트 바닥을 뚫고 그 틈을 뚫고 튀어나오는 그 풀 같은 그게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우리 속에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생명의 열매는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 믿는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이 이해되고 이 복음이 이해가 돼야 전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천국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같이 받게 되어 있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전달하시기를, 영향을 끼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먼저 누리시라고. 그러면 그 영향이 여러분의 그 축복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막 뛰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조용히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담대해지고, 진짜 평안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응답으로 누리게 되면은 다 반드시 어느 날 보게 돼 있다고요.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국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볼 만큼, 알아들을 만큼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누리면은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입이 건질건질해서 말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생명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누룩은 바꾸는 겁니다. 누룩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해되면 기도도 이해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이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사실상 전도도 기도도 사실상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옥 백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먹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은 자꾸 뭔가 갈급해지기 때문에 뭔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찾는 것이 우상이고 종교생활하게 됩니다. 천국이 임하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염려가 쌓여들으니까 뭔가 갈급하니까 뭔가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아기가 배고프니까 이 똥도 주 먹고 오줌도 주 먹고 퍽도 주 먹듯이 뭔가 똥인지 밥인지 구분도 안 되니까 뭔가 아무거나 주 먹습니다. 그게 뭐야? 종교요. 그게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탈이 나잖아요. 더 크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7배로 역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43절, 48절에, 45절에 말씀하셨듯이. 자꾸 쭈먹으니까, 자꾸 구하니까, 자꾸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갈급해져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먹는 게 주는 것도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상숭배하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자꾸 어려우니까 점점 뭐요?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져 가고 결국은 육신도 병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의 배경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속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백성들이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불신자는 지옥을 갑니다. 거기서 빼내주는 길이 뭡니까?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신분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작은 씨, 계자씨,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도 않는 누룩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가 모든 풀보다 큰 나무가 된다고 했고요. 아무것도 아닌 누룩 하나가 전부를 불풀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은 참 초라하고
힘이 없게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천국 배경으로 인도하셨고 나에게 천국 배경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셨으니 나를 통해서 마귀 나라에 잡힌 사람들, 마귀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왜 들었습니까? 겉모습만 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자씨는 작은 것이다. 그러나 큰 나무가 된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천국 배경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룩과 같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요, 육신의 힘을 우리가 연약해도 영적인 힘은 어마어마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천국은 작은 것,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무시하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언약 붙들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